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에 근거해서 뒤의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는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의 결론부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는 뜻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인데 만약에 여기서 더 살게 된다면 내가 더 사는 것으로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제가 저번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인데, 그럼 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이 두 가지 행동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그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핍박 상황 자체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데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맞는데요. 추측하기로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복음 안에서 협력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편지로 왕래하면서 바울을 돕고 열심히 주의를 했었던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 해도 그 안에 악이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선을 행하려고 섞인 악은요, 자신이 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남이 보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충돌이 생겨나죠? 선을 위해 열심을 냈는데
남은 내 악을 보고 그리고 나도 남의 악을 보고 근데 서로 자신의 악은 못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의 티끌은 보는데 자신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난을 감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남의 그 선을 위해 행동하는 그 하다가 섞인 그 악은 눈 감아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섞여 있는 악은 돌아봄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골치 아프게 선을 행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을 행한다 생각하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남의 악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지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연속으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있거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네 가지 문장으로 돼 있는데 이 네 가지 문장에 똑같은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이 있다면이라는 조건부 혹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접속사인데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절의 내용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이 있다면을 한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1장에서 나오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혜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격려와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은혜이며 혜택인 거죠. 이것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감수하는 내용을 1장과 비슷하게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죠? 그냥 각자 행동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좀 싸우면 어때? 그냥 싸우라고 냅두고 그냥 파가 갈라지면 어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속에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게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이는 것만 기뻐합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음식을 해 먹고 세배를 하고 기독교 가정이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많은 것을 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가장 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임을 세상 속에 드러내주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시이기 때문입니다. 1장 30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같은 싸움이죠? 바울이 고난을 감내한 것 같은 어떤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싸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는 영적 전쟁이고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에 있어서는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핍박을 받는 상황은 아니어도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24시간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 있고 한 1분만 있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만 공격합니까?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사탄은 쉬지 않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닙니다. 가장 그 삼킬 자가 많은 곳이 어디죠? 교회죠.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핍박받아 흩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분열하여 흩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교회는 교회로 모이는 순간 전시입니다. 전쟁 시에 무엇이 첫 번째로 되어야 하죠? 같은 뼈끼리 하나가 되어야죠. 뭉쳐야 살죠. 그래야지 이 사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탄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흩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왜냐? 가인처럼 자신은 틀렸고 아벨은 옳기 때문에 그 옳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옳은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핍박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합니다. 윤리적인 것으로든 법적인 것으로든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든 문화로든 어떤 형태로도 우리들을 흩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선한 싸움의 승리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이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마음을 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를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 함께 일해 보십시오.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어떤 사람, 심지어는 다 만들어놨는데 꼭 이제 그냥 이기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것을 다 세팅했는데 꼭 한 사람 들어와서 두 사람 들어와서 분위기 흐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이다 보면 하나 된다라는 목적도 알고 있고 그래야 되는 필요성도 알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21살에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그때 다니던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과목 신학서론이라는 교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수님이 이 말씀을 딱 설명을 하는데 저한테 너무 인상 깊어서 거의 저의 인생 철학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니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입니다. 내 21살이었지만 21년의 인생 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하죠? 이 사람은 선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이 그냥 거짓되고 변덕스럽고 악이 그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용납하기가 쉬워지고 이해하기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실망할 일이 없더라고요. 누구만 참되니까요? 하나님만 참되니까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안에 열심히 핍박받으면서 모이는데도 뭐가 있었다고요? 다툼과 허영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럼 도대체 그 다툼과 허영은 왜 일어났을까요? 다툼이라는 의미는 이기적인 야심이란 뜻입니다. 즉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다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적인 야심이 뭐죠? 쉽게 말해볼까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일에 대한 성취가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에 대한 성취를 방해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밉게 되는 거죠. 물론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해야 되는 목적은 같이 가져야 하고 성취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뭐가 섞인다고요? 악이 섞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그런 말투를 쓰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은 모두가 독심술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의도를 다 알아요. 무의식적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의욕이 없고 열심이 없는 교회일수록 싸움이 없습니다. 근데요. 의욕이 많고 열심이 있고 흔히 말해 신앙 좋다고 소문난 교회일수록 싸움이 많아요. 왜죠? 선을 행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악이 섞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지죠. 많이 모일수록 많이 싸우죠. 그 다툼의 근원이 뭡니까? 나의 성취감, 내 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영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공상이라는 뜻인데 우리 흔히 말하면 우리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는 얘기가 허세 부린다예요. 허세 부린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나 이거 있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허영이에요. 헛된 영광.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인 거예요. 그 헛된 영광이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게 되죠. 칭찬을 받다 보면 제가 어느새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뭐 하죠? 그게 저에게 무슨 이득이죠? 한번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아주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잘 배워서 아주 유명한 전문가가 됐어요. 유튜브나 아니면 아주 그냥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아오를 만큼 그만큼 이슈가 될 만큼 제가 아주 유명한 사역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마음이 은근슬쩍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데 나 그래도 사역 10년 했어. 나 그래도 사역 이런 거 했어. 나만의 쌓여있는 공로의식이 있더라고요. 제자를 키우고 누군가에게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허영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면 다툼과 허영이 있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런 다툼과 허영 속에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난 선한 의도였어.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악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변호해서 나의 선으로 포장만 하는 것이죠. 나는 선을 위해서 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 악을 보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 하게 되죠? 상대방의 악도 내가 보고 너도 그러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서로 헐뜯기 시작하면은 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의 다툼과 허영을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 자신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각자 자신이 스스로 그 악을 돌아보고 해결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선을 행할 때마다 부딪힘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내 코 속으로 비말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면 그 실내에 모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마스크를 쓰면 실내에 비말이 안 떠다니겠죠. 즉 내 안에 있는 혹시나 모를 균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감염됐을 경우 누군가를 절대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즉 각자 자신이 마스크를 쓰자라는 예방책에 충실할 때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난 안 걸렸을 거야 라고 과신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감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난 다툼과 허영이 없어. 난 선을 위해서 살아.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 해도 분명히 섞여 들어갑니다. 그럼 선을 행하지 않을래요? 열심을 내지 않을래요? 물론 진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그 다툼과 허영이 해결되도록 계속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요? 3절에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낮게가 아니라 더 낮다, 시옷 받침입니다. 낮게 여기고,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나보다 남이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실제 우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월하다라고 그냥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각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려고 모인 공동체에서는 다 선을 행하려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우월한 관점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을 더 잘해,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어떤 성격, 그런 어떤 은사들을 인정해주고 내가 가진 것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더 이상 내 것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내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의견을 밀어 넣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남을 더 낫다고 최면을 걸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포장해서 칭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상대방을 우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래요. 실제로 상대방의 우월함을 찾아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월하지도 않은데 우월하다고 포장해서 칭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사람보다 못할 것이라는 생각, 그렇게 여겨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누군가와 같이 있다면, 혹은 좀 이따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냥 그 사람이 무엇이 더 잘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낫다. 이 마음이 바로 겸손이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우월하게 여기는 것은 말 그대로 우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우월하게 여겨지지 않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10년 경력, 20년 경력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버리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내 경력, 내 학력, 내 모든 특권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행위가 나에 의해서 발생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이제 이 겸손을 얻기 위해서, 이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는 그 본질적 성격을 표현하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데 그 자체로서의 모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자기만의 특권,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뭐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가지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모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하듯이, 낮아져야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본체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부모됨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응애하고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내가 네 아빠야. 울지 마. 그러면 아기가 아빠구나. 울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의 세월 혹은 몇십 년의 세월 동안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밥을 먹여주고 그 모든 생떼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양육해주고 교육해주고 그리고 수많은 혜택들을 부모로서 주고 또 주고 나서야 겨우 부모로서 대접을 받아요. 물론 자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가 부모됨을 증거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를 섬겨줄 때. 그렇잖아요. 부모인데 왜 자녀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줍니까? 부모인데 왜 자녀 밥을 해주고 먹여줍니까? 부모인데 대접받아야죠.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희생할 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줄 때 그 부모됨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가 부모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역할이 되게 재밌게도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하나님도 하나님됨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야, 내가 너 구원할 거니까 니네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권리에서 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늘도 담아낼 수 없는데 인간이 만든 성막과 성전 안에 거해 주시고 인간과 땅에서 만나 주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본체를 버리고 그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무덤에서 3일 동안 그 암흑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 내려오셨고 생명을 주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것이죠. 그런 겸손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이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원래 이런 위치에 계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원래 예수님은 높으시니까요. 모든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높이셨다라는 것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런 존재인데 이미 그 전에 낮아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높은 존재가 자신의 높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냥 인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세상 다 소멸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니까요.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양자로 삼으시고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되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반대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기적인 야심, 허영, 그 다툼과 허영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높음,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선택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높아지나요?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만들어갈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도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결국에는 모든 이들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낮아지심의 은혜,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고 또 더 이상 전염이 확산되지 않아서 사회, 경제, 심지어 이 교회 예배까지도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모임이 진행될 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